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찾는 평안, 고난 속에서 찾는 평안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의 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시편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장이죠.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너는 어떤 길을 어떤 편에 설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3편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의 울부짖음의 탄원의 시가 시편 3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시편에는 여러 가지 탄식의 시가 있습니다. 찬양의 시도 있지만 탄식의 시도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놀랍게 함께 하심의 은혜를 찬양한다면, 탄식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이 탄식과 찬양과 탄식의 시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줄타기와 같은 인생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의 찬양을 부를 때도 있지만, 괴로움과 낙심과 예기치 못하는 아픔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그런 아픔의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이 탄식의 시편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멀리 떠남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다시 간구하오니 주여 임하여 달라고 라는 그런 요청에 관한 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주여,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 어떤 부르짖는 이런 모습들이, 간결한 언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위급할 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가장 먼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예? 제가 여기 있는데요, 무슨 옷을 입고요, 머리는 어떤 헤어스타일이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help me, 이렇게 하죠. 그죠? 저도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허우적허우적한 물 몇 잔 먹으니까 살려달라고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탄원의 시는 그와 같은 절박함, 그와 같은 아픔 가운데에 아주 간결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아주 깊은 이 고백과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찾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음에 대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탄원의 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황한 수식구나 미사 어구가 없음을 보게 되고, 간결한 간절함만이 배어있는 시가 탄원의 시이죠. 이 시편 3편은 특별히 다른 용어들보다 군대 용어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전쟁의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패라는 단어, 에워싸고라는 단어, 거슬러 둘러싸다, 함성, 일어나소서라는 이런 군사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전쟁터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토로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마음 가운데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탄원의 시가 주님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주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고백의 시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8절에 다윗의 고백이 어떠한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이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켰단 말이죠. 물론 이 출발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정사에 비극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가장 멋진 아들, 가장 귀중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밤을 맞이했나 봅니다. 이 밤이 다윗에게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위급하고 얼마나 간급하고 얼마나 참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표현들이 오늘 시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4절 이후로 그 밤이 지나가고 결국은 아침을 맞이할 때에 나로 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다윗 역시도 일상의 삶 가운데에 예기치 못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도 수많은 광야 가운데 생활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편히 쉴 수 없는 날들이 그에게 다가왔던 것을 보게 되지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좀 살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난이 오고, 좀 견딜만 하면 예기치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다윗의 일생을 볼 때마다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정황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어디에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십 건이나 이렇게 허위 또 어떤 장난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옆과 뒤도 봐야 돼요. 그죠? 어느 놈이 따라올지 어떻게 알아? 그죠? 불안합니다. 이 동대구역에도 한 명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안이 잘 되고 치안이 잘 된 나라에 이 정신질환 환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참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뿐만 아니라 이 몇 주 전에 있었던 장마 때문에 예천의 한 마을이 다 쓸어내가 버렸어요. 열 몇 명이나 죽게 되는 일들이 납니다. 귀농해가지고 이제 5년 정도 살고 오손도손 살다가 바깥에 소리 난다고 남편이 이제 뭔가 점검하라고 나간 사이에 이 산사태가 나버렸어요. 아내는 거기서 자고 있다가 그만 운명을 달리했죠. 그 아픔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편히 쉬어보려고, 평안을 누려보려고, 좀 안식을 찾아보려고 시골에 왔는데 그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불황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대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방에 있으면 직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해서 서울 올라가 봅니다. 그런데 서울의 삶이 막막지 않아요. 넉넉지 않아요. 얼마나 큰 이 경쟁이 있는지, 들어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는, 취할 곳이 없고 머물 곳이 없는 그런 내일을 알 수 없는 두려움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있음을 바라볼 때에 평안과 안식을 찾아보기 힘든,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영혼의 닷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치 다윗이 4절까지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5절 이후에 다시 영혼의 닷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평안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이 불안한 시대 가운데,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시대 가운데에 다시 영혼의 닷을 온전히 고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나요? 가장 먼저는 첫 번째가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의 인생, 부르짖음, 울부짖음. 이 부르짖음이 있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고통을 토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토로가 누구에게 하는가? 옆집 사람한테 아무리 울부짖어봐야, 이웃집 사람한테 아무리 울부짖어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므로 누구에게 울부짖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가장 먼저 부르시나요? 하나님이요, 여호와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이 고난 가운데 평안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큰 고난을 당하면 기도가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울부짖는 것이나 표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허탈해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그 시간 가운데에 뭘 해야 되는가? 엎드려 울부짖어야 돼요. 우리가 6.25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죠. 이 경북 위쪽과 또 전라도 쪽과 충청도 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피난 온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 쪽에 이제 마지막 끝이다 해서 그들이 뭘 했냐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거기서 철야하면서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 이 IMF 때에 이 기도원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이 나라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당연한 태도, 당연한 표현, 당연한 모습은 기도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 편리하다 보니, 너무 세련되다 보니, 너무 매너 좋게 하다 보니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울부짖음을 다 잃어버렸던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냥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자리는 울부짖음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 다 있는 데서 가가지고 대낮에 막 울부짖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때에 여러분 주님과 만나야 될 그 굴로 들어가셔야 돼요. 혼자만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그 가정에서, 골방에서 엎드려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한국교회의 큰 자랑은 기도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에 보면 기도를 너무 세련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너무 고상하다 보니 이 기도에 나아가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대충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것을 부어요. 또 다른 능력자를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서 울부짖음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게 와서 내게 나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뭐 하시며 살리시며 땅의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올리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도 나를 잘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우리가 울부짖음으로,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 참담한 자기 아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갔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이 온데간데 없어요.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평생에 주와 함께 동행했던 그의 삶이기 때문에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안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고 우리 가운데의 두려움과 고통과 인생 가운데에
주저앉음에 인생이 올 줄 모른다는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 우리가 찾아야 될 곳, 우리가 울부짖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곁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자, 주님께 울부짖는 자가 바로 주님이 들으시는 온전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끌어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7절과 18절 말씀에 의인이 울부짖음에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들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들으신다. 여러분, 참되게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탄식,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울부짖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자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마음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생이 고난이 몰려올 때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쿡 참고 막 견디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어린아이와 같은 온전한 모습들, 순수한 모습들, 다른 것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 살려달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주께 상달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이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복을 구하지 말고 신복을 구하라. 인복을 구하지 말고 신복을 구하라. 이런 좋은 말 할 때는 좀 적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는 사람의 복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놀라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의 끝이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의 귀에만 옆 사람에게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뚫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울부짖음의 기도가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울부짖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는 심장과 같이 그렇게 요동치는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평안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호하심. 누구의 보호하심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400년이 지난 그 약속도 기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가운데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이셔요.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참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식처가 어딘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처를 얻고 피난처를 얻게 되는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엉뚱한 데 가서 안식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잘 들은 사람들, 위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된 안식처,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안식처가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시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방패시라. 시편 62편 7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보호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잠을 자다가 깹니다. 보통은 밥 달라고 깨죠, 어린아이가. 그죠? 그러면 깨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엄마 하죠. 왜 엄마를 불러요? 밥 주시는 분이 엄마이기 때문에,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무서워서 뭐 소리에 잠깐 깹니다. 그럼 아빠를 부르든지 하죠. 아빠가 집에서는 제일 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 아빠를 부르는 이유는 신뢰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가? 여호와를 결정적으로 위급 가운데, 위기 가운데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위급한 가운데 죽게 피해야 되는데 위급한 가운데 엉뚱한 것으로 피해버려요. 엉뚱한 전략, 세상의 계획들, 여러 가지 시련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길로 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실수요, 더 넘어짐의 자리요, 더 실패한 자리에 머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우리의 피난처이신,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하심의 그 신뢰가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죠. 찰스 웨슬리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서재에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쉬고 있는 창문 사이에 참새 하나가 매가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피하고 이리 피하다가 저리 피하다가 서재로, 창문 사이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서재를 들어오니까 이 참새가 이제 갇혀 있는 곳, 이렇게 또 혹시 매가 올까 싶어가지고 이 방을 계속 맴돌다가 매가 없는 것을 알고 이 목사님의 옷깃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셨대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 새가 드디어 이제 날개짓도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쓰다마 주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도 좀 주기도 하고 먹이도 좀 주기도 하고 이렇게 있다가 매가 없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창문으로 내어보내 있다 합니다. 그 기억을 하면서 그 어린 새를 쓰다듬으며 마음 가운데 불현듯이 떠오르는 시구가 있었어요. 그 시구가 우리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찬송가 388장의 찬송입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들로 날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안전한 거처는 우리 주님 품에 안길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답답함이 오든지 성도가 나아가야 될 곳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안길 때에 우리의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시련과 눈물의 삶, 현장은 오히려 평안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감사의 순간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주와 함께 나가는 주의 보호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기억되어 있는 귀한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삶, 자기의 내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기는 온전한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영어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꺾으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직 자기 아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밤에 겨우 자다가 아침이 깼어요. 이제 겨우 하루 목숨을 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과 8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악인의 일을 꺾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두려움도, 자기의 고민도, 자기의 연약함도, 자기의 모든 약함도 주의 뜻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계획이 철저하고 우리 삶이 막히는 것들이 있어요. 철저하다 하더라도 그 계획이 막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가운데에는 주의 뜻에 대해서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를 때가 있단 말이죠. 에이 되겠나? 에이 어떻게? 다 이제 안 되는데,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의문점을 품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주께 굴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뜻에 굴복될 때에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이 통제력, 우리의 절제력을 주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주의 뜻이 승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온 우주가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주의 열정대로, 주의 열심대로 이루어지러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루어진다. 쉬운 말로 말하면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이 잔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무 큰 고통입니다 라고 이 잔을 거둬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없어서, 아버지의 계획대로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 자기의 감정을 굴복시키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뜻에 자발적으로 누가 먼저 순종하는가, 누가 먼저 굴복하는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뜻이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더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자세와 태도를 보십시오. 항상 주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저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온전히 참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으로 내 인생이 주저앉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나는 평생도록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성도는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얻는 믿음의 심령과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어떤 이 땅에 있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얽매일 자, 끊을 자가 아무도 없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주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기독교 미디어 사이트인 크로스워크라는 곳에 미셸 라주텍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이유 5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항복하는 사람은 겸손함을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굴복하고 항복하는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겸손한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항복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뜻을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일들을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온전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주의 뜻에 항복하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들을 인하여 그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그 심령을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스스로 뭔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두 주먹 불끈 쥐고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이 두 주먹을 하늘로 향해서 주께 간구하고 주께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뜻을 굴복하는 자는 변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의 뜻을 우선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가르칠 때에 그 뜻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온전히 노선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가운데 서쪽인 유럽으로 가도록 하죠. 그 유럽의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뭔가 편안한 삶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 유럽으로 건너가자마자 이 빌립보 그 지역에서 매맞음과 감옥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자족함을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는 도움을 주고 의지할 만한 이들을 찾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가 피곤할 때에 그 두 손을 들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그 피곤한 두 손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했지만 모세와 이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그 양손을 치켜 세워주는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붙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붙여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협력자들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마음은 마지막으로 믿음을 키워주게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오직 주께서 자기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기에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통제권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굴복된 마음이 뭡니까? 좀 더 참아. 그 자리를 지켜라. 좀 더 인내했으면 좋겠다. 조금만 견디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그 일들 가운데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실 거야. 홍해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요단 강물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저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끝이라고 인생을 제한하지 말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단 강물을 멈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세기를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주만 의지함으로 우리의 뜻을 주께 굴복시키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록키 산맥에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그 지대에, 그런데 나무가 살고 있어요. 그 지대의 나무는 매서운 바람 때문에 이 3,000m 높이니까 얼마나 찬바람이 오겠습니까? 견고하게 올바르게 곧게 이렇게 자라가지 못해요. 전부 다 꺾여버리는 이런 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꺾여서 무릎 꿇고 있는 나무라는 별명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무서운 인내력을 바랍니다. 매서운 찬바람, 거친 바람 가운데도 견디어서 무릎 꿇고 자라가는 나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소리, 공명을 잘 낼 수 있는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무릎 꿇고 있는 나무, 이 나무로 이 바이올린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섭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있나요? 예기치 못한 삶의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주저앉고 싶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속으로 끙끙 앓는 그런 내면의 무너짐이 혹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께 세월 가운데 우리는 무릎 꿇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울부짖고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또한 주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놀라운 은혜, 새로운 놀라운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알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기심을 기억하고 주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피하며 주의 뜻에 굴복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과 평안을 얻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대요. 주님 예수 발 내미사 내 손 내일은 난 몰라요.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합니다. 성령이여 기숙사기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만 백성을 구속하사 구주가 되셨네.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자.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혼자 있지 않도록 우리는 인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신복을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난처,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 품인 줄 알고 피난처이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신뢰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심령과 감정과 우리의 계획이라도 굴복시키며 주님 뜻에 굴복된 심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때가 되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평안과 평강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만 바라보며 울부짖는 그 심령들 변치 않도록 주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